불과 인간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인간에게도 불이 없었던 시기가 있었죠. 그때 인간의 형편과 처지는 짐승과 비교해서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천둥번개가 치고 벼락이 떨어지게 되면, 또 그러다가 산불이 일어나게 되면은 짐승도 사람도 다 놀라서 도망다니고 두려워서 벌벌 떨곤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짐승과 인간이 다르게 자연이 일으킨 그 불을 다스리고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그때부터 세균이나 해충이나 기생충, 독극물 이런 것들로부터 인간은 좀 더 짐승과 다르게 자유롭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식량을 부패 없이 훨씬 더 오래 보관할 수도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불을 사용해서 음식을 익혀 먹기 시작하다 보니까 소화기 질환에 노출되는 것이 좀 더 적어졌고, 그로 인하여서 인류의 평균 수명과 인구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연이 만들어준 불을 학자들은 제1의 불이라고 합니다. 이 불을 이용할 수 있게 되므로 인간의 삶은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문화사회학적으로 연도를 보자면 수십만 년이 지나 17세기에 접어들면서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늘의 번개가 전기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피레침을 발명했습니다. 1800년에 볼트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전기를 모으는 기구를 발명했는데 그 이름을 따서 배터리라고 하는 거예요. 배터리라고 합니다. 1876년에 에디슨이 백열전등을 만들었습니다. 1895년에 렌토겐이라는 사람이 엑스레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삶은 밤에도 낮처럼 모든 활동을 하게 되었죠. 거기다가 전기의 불로 온갖 질병을 치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전기를 학자들은 제2의 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기불이야말로 인간의 삶에 엄청난 혜택을 주었고 우리의 삶은 질적으로 양적으로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인간의 문명은 최고도로 발전을 해가지고 제3의 불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핵입니다. 1896년에 퀴리 부부에 의해서 방사능이 발견이 되죠. 방사선으로 인간의 암도 치료하는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인간의 삶에 엄청난 유익을 주는 제1, 제2, 제3의 불도 인간이 자칫 잘못 다스리게 되면 그날에는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것도 사실입니다. 산불이나 화재 이런 것들로 심각한 피해를 입어왔지 않습니까? 또 테러와 전쟁으로 큰 재앙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가장 끔찍했던 이 불의 재앙은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 리틀보이라고 하는 것이 불의 가장 큰 재앙이었습니다. 그 리틀보이가 떨어진 그 폭발 지점의 온도가 4000도였다고 합니다. 그 지역의 수키로 안에 있던 사람들은 폭발 순간에 전기처럼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어서 열풍이 불어왔는데 도시 대부분의 건물들, 그 당시에 내진 설계가 돼 있던 건물들까지 다 날아가 버렸다고 합니다. 이어서 검은비라고 하는 낙진이 쏟아졌는데 히로시마 반경 7km, 둘레로 하면 14km 이내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묻혀서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그날 사망자만 14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가공할 공포였는지요. 그 3일 뒤에 나가사키라는 곳에 펜맨이라고 하는 폭탄이, 원자폭탄이 하나 더 떨어지고 그때부터 인류 역사 속에서 전쟁 동안에 핵폭탄이 터진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3일 전에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핵폭탄이 하나 터지고 8월 9일 날 나가사키 핵폭탄이 하나 터지고 그게 얼마나 가공스럽고 끔찍했는지 다시는 전쟁을 하면서 핵폭탄은 터뜨리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불은 인류 생존의 발전과 그 삶의 질에 엄청나게 중요한 에너지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큰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 불을 잘 다스려야 되겠죠. 불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성경이 소개하는 또 하나의 불을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의 불입니다. 2절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더니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을 가득하게 채웠다라고 하죠. 3절은 마치 혀 같은 것들이 나타나 불길처럼 갈라지며 사람들에게 내렸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이후에 4절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은 마음에 성령이 가득 찼고 그때부터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말을 하더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성령이 불로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성령의 불을 인간에게 나타난 제4의 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이 불이 1의 불, 2의 불, 3의 불, 그 다음에 나타난 단계적으로 나타난 발전적인 불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불은 자연이 준 불이나 인간이 만들어낸 불보다도 훨씬 더 이전에 태초부터 있던 하나님의 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에게 보일 정도로 나타난 이 불이, 성령의 불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 새벽교회 올해 주제가 새롭게 하소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교회 올해 성령의 불덩어리가 터져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한 성령님이 불같이 임했는데 각자 위에 각각 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거나 예수님 살아생전에 따라다녔던 무리였습니다. 이들 120여 명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 즉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흩어지지 않고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죠. 솔직히 그 당시 이 사람들의 상황과 형편 처지는 아주 좋지 못하였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이 체포당할까 봐 두려웠던 때였습니다. 학문과 지식이 매우 아주 부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도 오순절입니다. 이날에는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이는 축제의 절기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의기소침할 것이고 또 두렵고 매우 힘들 상황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불같은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자, 그러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담대하여졌습니다. 그들은 거침없이 말을 하는데 이상하게도 다양한 외국어를 지금 구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자 그 불을 받은 사람들이 새롭게 되었는데 아주 좋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날 성령의 불을 받은 사건은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에 계속해서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강력하게 이루어 나가고 복음을 왕성하게 전파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성령의 불세례를 받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상황에서도 전쟁이 터지든지 기근이 오든지 재앙이 일어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번져나가고 있는 것이죠. 자, 제4의 불, 성령의 불, 하나님이 보내주신 불은 누구도 상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합니다.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합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합니다. 상처받은 자가 위로받게 합니다. 병든 자가 치료됩니다. 무지한 자가 지혜롭게 됩니다. 부끄러워하고 두려움에 들던 자들이 용감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에서 무익했던 사람이 아주 유익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한 번 주어진 세상을. 여러분, 인생은 짧고 예수는 길다. 또 한 번 사람이 태어나서 짐승이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는데, 가만 보면 누가 이름을 남기겠습니까? 가죽도 못 남기고 이름도 못 남기는 어설픈 사람들이 99명, 100명 중에 99명이다 이 말이에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름 남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원하죠? 그러면 해도 되지 않고 상함도 되지 않고 새롭게 하고 좋게 하고 능력 있게 하는 뭘 받아야 됩니까? 무슨 불을 찾아야 됩니까? 성령의 불을 찾아야 되고, 성령의 불을 인생 살아가면서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그렇게 좋은 겁니다. 이렇게 성령의 불이 붙으면 모든 사람이 새롭게 됩니다. 훌륭하게 됩니다. 어떤 제4의 불, 성령의 불은 부작용도 없고 후유증도 없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불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우리 성도들끼리 만나거든 성령의 불을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안녕하세요. 아침 드셨어요? 이런 인사도 참 좋아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 예수 믿는데 멋진 사람이 되려면 성령의 불 받지 못하고 안녕하면 뭐해? 성령의 불도 받지 못한 주제에 아침밥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으면 뭐해? 그거 다 못하더라도 성령의 불 받으면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바로 이 불이 붙으라고 불을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불세례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집트 공주의 양자였던 모세를 보세요. 자기 의분을 이기지 못하고 살인을 하고 맙니다. 그때부터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겨우 처가 살아가면서 그저 양치기로 연명하고 40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애굽의 왕이고 국제 정세고 이런 거 다 이제 관계없고 관심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저 죽을 날이 며칠 남지 않는 아주 사막 촌로에 불과한 사람이었죠. 모두의 기억 속에서도 다 사라졌고 자기 자신도 자신이 누구인지 잃어버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떨기나무에 붙은 불을 이상하게 보고 가까이 갔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보통 그 당시에 광야에는 이 떨기나무에 자연이 건조해가지고 확 불이 붙었다가 떨기나무가 다 타버리면 불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연의 불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날 모세가 본 불은 그 자연의 건조함 때문에 왔던 불이 아니었어요. 그 떨기나무에 붙은 불은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 제4의 불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떨기나무는 타지도 않았거든. 보통 떨기나무는 다 타버렸는데 이 떨기나무는 타지도 않는 거야.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자신을 찾았습니다. 청년처럼 강건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애굽으로 달려갑니다. 자기 한몸 건사기도 겨우겨우 힘들게 살았던 이 사람이 이렇게 성령의 불을 받고 난 다음에 자신의 남은 인생 40년을 오로지 이스라엘의 해방에 들었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니 그래 되는 거예요. 80 어른들이여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40년을 더 살 수도 있잖아. 100세 시대 하지만은 꼴꼴 하면서 100세까지 살아서 뭐 하겠어요? 성령의 불 받아서 오래오래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을 이런 차원에서 보면요, 교회 꾸역꾸역 다닌다고 신앙생활 시작을 했다고 보면 잘못된 겁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활동하는 순간부터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한 신앙, 연수, 직분, 선행, 열심, 전도, 선교, 목회, 성령 받지 못하고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열매를 보면 알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때문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무익하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 성령의 이끄심대로 활동을 해야, 성령의 이끄심대로 목회를 해야, 성령의 이끄심대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봉사를 해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거기에는 누구도 상함이 없고 해함이 없고 모두가 기뻐하는 그런 멋진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가 구현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런 모든 다양한 우리 말하는 신앙의 활동을 한다면 그것은 언젠가는 자기 공로를 드러내는 일이 되고 말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 세례를 경험한 바가 없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다, 아니면 솔직한 얘기로 가슴을 쳐야 돼요. 가난한 게 부끄럽습니까? 병든 게 부끄럽습니까? 성령 받지 못한 것이 부끄럽고 성령 받지 못한 것이 두려워지는 그런 진짜 살아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좋은 기회입니다. 코로나 4년 보내고 지금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이 상태에서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꼭 그런 때에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보면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온 마음을 불태워서 성령에 불 받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래서 한 주간 내내 인사하십시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세요. 와, 우리 앞에 권사님, 교부장님 성령의 세례가 지금 막 들어오시는 것 같아. 어제보다 얼굴이 더 환해졌어요. 지금 이 설교 듣는 순간에 왜 이리 얼굴이 환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성령 받으십시오. 여러분, 성령의 불체험이 없으면요, 이런 현상이 자꾸 일어납니다. 왜 기도만 하면 눈물을 흘리지? 왜 찬양 시간에 굳이 박수를 쳐야지? 왜 손들고 찬양을 해야 되지? 왜 춤을 추는지? 왜 문제도 많고 아픈 일도 많은데 교회만 가면 항상 기뻐하라고 하지? 왜 저렇게 사람들이 변하지? 성령의 세례를 못 받으면요, 이런 건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도록 얻어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러면 보통 기도를, 주여 도대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빨리 이곳에서 건져 안 내주시면 나 안 믿을 거야,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옥중에 들어가서 정신을 차리는 순간 엄청난 기쁨으로 기도하고 찬양했다고 합니다. 이게 세상의 논리와 상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럴 겁니다. 이해가 대체로 그런다면 광신도라서 그러는 거야, 그럴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못 받으면 이해가 안 돼요. 그냥 광신도 취급하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대예배 시간에 박수를 막 치며 찬양하는데 어떤 분이 교회 처음 와가지고 그래요. 무슨 예배 시간에 그 이상하게 그렇게 합니까? 아니, 김정일만 봐도 막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을 봤는데 왜 난리를 안 쳐? 안 그래요? 여러분, 성령의 불체험을 한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됩니다. 당연한 것으로 봤습니다. 물론 말씀에 근거하지 못하고 이상한 영을 받아서 영적 체험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건 금방 분별이 됩니다. 그들의 삶의 결과를 보면, 활동의 열매를 보면 대체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성령의 불체험을 받으면요, 얼굴의 표정이 달라져.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 쑥쑥을 사람들이 나보고 막 눈치 없다고 욕한다. 참아라 참아라 해도 못 참겠어. 체면이 있지 점잖지 못해. 그게 뭔 시야. 여러분, 다윗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던 증거가 뭡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전부 다 엄숙했어요. 근데 다윗은요, 자기 하체가 드러나도록 다리를 들고 춤을 췄습니다.
그러면 찬양했다 그래요. 그 제가 박자를 잘 놓치고요, 박치기도 하고 음악에 별로 조예가 없는 사람인데요, 제가 부목사 때 담임 목사님께 맨날 찬양 인도만 하고 내려가면 설교하러 올라가지고 그 따위식으로 찬양을 해가지고 목회되겠어요. 잘한다, 와 제발 좀 받아오. 저는 무엇으로? 그래, 다윗이 아무리 내가 생각을 해봐도 다윗이 하체가 드러나도록 다리를 쳐들었으면 박자 다 놓쳤어. 그것도 하나님이 찬양으로 받았대요. 다윗만큼 찬양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찬양의 사람이라 하잖아요. 그래서도 박자 놓치는 거, 뭐 음치가 되는 거, 이거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최 집사님, 하나님이 좋아하신대. 박자도 모르는 게 찬양한다고 막 설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우리는 보통 박자 모르면 내 박자 배워가지고 찬양할게요, 이게 상식적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누구도 모방 못해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요, 아볼로라고 하는 목회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 모태신앙인입니다. 학문이 아주 탁월하고 스펙도 탁월합니다. 성경에 능하고 그가 일찍 주님의 도를 배웠습니다. 거기다가 열심히 또 자세하게 가르치는데요, 뭘 가르치냐 하면 예수를 가르치지 않고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 성경이 딱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력은 화려하고 완전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의하면 딱 두 가지 허점이 보입니다. 하나는 성령을 받지 못하였으니 예수를 전하지 못하고 예수에 관해서만 전하더라. 또 다른 하나는 요한의 물세례는 알았지만 성령의 불세례는 모르고 있더라. 체험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목회자가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전도 여행하는 중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이 예수를 믿느냐를 물은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게 묻자 이 사람들 대답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다. 이렇게 안타깝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 고백이 오늘 한국 교회의 목회자와 교인들의 민낯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집 잘 알죠?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거 하나로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이 모양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과 우리 시대 교회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들을 보십시오. 완벽하게 세팅된 예배를 준비해서 드립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딱딱 맞춰서 나갑니다. 전공자들로 구성된 찬양팀이 있습니다. 많은 배운 목사들이 작게 배웠습니까? 또 걸출한 부목사들이 작게 있습니까? 그들의 사역을 지원하고 협조하는 인력도 아주 고급 인력들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세련되고 화려한 오페라 하우스 같은, 옛날에 이런 뿔이 어디 있었습니까? 조명등도 그냥 오페라 하우스 같은 조명들이 있습니다. 아주 잘 훈련된 예배위원들이 수준 높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모자라고 한 가지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 세례의 경험. 그래서 관하여서는 잘 아는데 핵심인 예수를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김용옥 같은 것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끌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볼로가 목회하는 그 교회의 교인들은요, 성령을 못 받은 게 아니라 성령이라는 단어조차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끔찍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러자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임했다.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경험도 없고 관심도 없는 교회, 목사, 성도라면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 중에 가장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죽으라고 가르치는데 예수가 아니고 예수에 관한 것만 가르치고, 죽으라고 교회를 다니는데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기쁘게 하시는 역사도 경험 못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한다는 만큼 비효율적이고 불쌍하고 가련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현대 부흥사의 선구자라고 하는 200만 명을 살아생전에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인도한 찰스 핀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변호사였는데요. 변호사 시절에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조금씩 이제 기도하면서 신령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아무리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구원의 확신이 안 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구원의 확신이 안 온다는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가 어느 날 이틀 기도해야지 하면서도 일이 바빠서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이틀 자기에게 휴가 같은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딱 이 하나를 목적으로 하고, 내가 이번에 하나님과 쇼부를 봐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이틀을 딱 보내는데요. 그러다가 너무 답답해서 산책을 합니다. 산책을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 나는 왜 하나님 믿어지는데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살고, 이 사람의 편을 들면 저 사람이 상하게 되고 저 사람의 편을 들면 이 사람이 상하게 되고, 변호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아무리 바르게 하려고 해도 평화와 기쁨이라는 것은 내 삶의 건드리에 없는데 이렇게 가지고 어떻게 내가 천국 가겠습니까? 이런 고민하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지금 있습니까? 이 시대에, 한국 사회에. 왜 오순절날 역사가, 초대교회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매달리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보면 답도 못 얻고 다시 털레 집에 돌아왔는데, 마침 돌아오니까 화롯불이 꺼져버렸어요. 집이 너무 추운 거예요. 보통 때 같으면 이분이 문 열고 화롯불이 꺼져, 화롯불이 꺼져버렸어요. 이란 쌍쌍쌍 하면서 막 화롯불을 펴고 난리를 칠 텐데, 이분이 화롯불이 꺼지고 집안이 쌀한 것을 느끼는 순간 주여 이러는데 갑자기 온몸에 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이 타는 것처럼 타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붙어버렸어요. 근데 몸은 안 상해. 더러운, 약하고 더럽고 추악한 생각이나 믿음이나 이것들이 타고 사라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것으로 채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 다음날 사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오래 안 살았지만 그렇게 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불세례를 경험하면 단 한 번이라도 세상을 살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절절한 마음을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멋진 교회가 많아요. 멋지고 화려한 성도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령이 없어. 하나님이 너무 아파요. 세상은 자연의 불에서 성냥불로, 다이너마이트로, 전기불로, 핵불로 점점 더 나은 불이 없을까를 찾고 찾아내고 또 당하고 찾아내고 당하며 이렇게 문화의 역사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태초부터 제4의 불, 성령의 불을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그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올바른 성도가 되어서 나도 살고 세상도 살리는 인생이 됩니다. 성령의 불, 제4의 불로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의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살리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